우리가 첫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혼자 마이크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은 나 혼자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난히 들리는 목소리가 있죠. 음정이 틀리는 목소리는 들려요. 예, 흔히 말하는 약간 음치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분 중에 한 분이 꼭 계시는데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여드름난 청소년 소년이 마을에 사랑하는 여학생이 생겨서 어줍지 않은 시가 자기 마음을 어줍지 않게 시로 표현해서 이렇게 쪽지를 쓱 건넬 때 있잖아요. 그런 순수함이 느껴져요. 오늘 아침 특별히 그 자유로운 음정 속에 그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함께 느껴져서 찬양하는데 계속 마음이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여드름난 남학생의 사랑의 쪽지를 받은 그런 여학생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 찬송을 참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그렇게 드네요.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그래 찬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주일에 저희들이 좀 잠시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교부장님 새벽 예배에도 이걸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의 기도에 또 후원이 더 뜨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요. 네. 준비가 되면은 한번 저희 새벽 예배도 한번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멘 하며 말씀을 따를지 아니면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 왕좌에 틀어앉아 아버지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즐기는 사람이 될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는 피곤하고 지친 이 주말의 몸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를 깨트리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의 약속의 삶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한 애굽에서 나타냈던 재앙들이 오늘도 9장에 5번, 6번, 7번째에 이 3가지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 초반에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엄격하고도 엄위하신 심판의 현장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무작정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듯이 이 우연한 사건, 재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계시고 약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은 너무나 극명하여서 희미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극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양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백성은 살리고 악한 백성은 심판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간지대, 흰색이냐 검은색이냐라는 이 경계를 정하기 싫어서 그 중간에 섞인 부분, 즉 회색지대를 자꾸 넓혀가고 있는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회색지대에서의 삶이 어중간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듯이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 회색지대는 엄밀하게 보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지는 내가 3장 15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저 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살지만 신앙의 색깔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말은 이중성을 가지고 회색지대에서 인 듯 아닌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성도의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그 현장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은 가졌는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어줍지 않은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길에서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면은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기대와 하나님의 그 생각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말씀을 저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눈감아 버리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에 서서 어줍지 않은 모습으로 모양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단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이요, 나를 위한 생명의 길이요, 나를 위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 삶을 살면은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 회색지대가 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회사원으로, 집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한 식구로, 교회에서는 뜨거운 성도로, 직분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저항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에서는 사회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가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 자리가 있고, 난 그저 그것만 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회에 나가든 가정에 속하든 가정에 있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든 그 모든 환경 속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심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저 5번째, 6번째, 7번째, 다가오는 8번째 이런 재앙들,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일까?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그 상황과 현상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현실, 어쩌면은 세상이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코로나와 같은 더 독한 악한 질병이 지구촌을 덮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 끄떡하지 않는 그 굳어진 돌처럼 단단한 그러한 마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저 진노를 내가 이겼어라는 그러한 완강함으로 버틸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그 소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서서, 말씀의 자리에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들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결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했다고 합니까? 구별하였습니다. 왜 구별하였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은 구별한 이유는 애굽에 속한 가축들은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다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별하여서 살릴 생명은 살리고 버릴 생명은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가축도 구별하셨어요. 하물며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이스라엘에 속한 짐승은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애굽에 속한 짐승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힘있고 권능 있고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지나는 동안에 자기들의 주권과 자기들의 그 모든 능력들, 권세들 다 잃어버리고 그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향합니까? 애굽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백성을 보내면 살아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겠지요. 나는 손해를 보고 내 삶의 조각은 떨어져 나가고, 아니 내 소중한 내 노예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의 자리에서 그의 짐승들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내가 만일 내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에 새겨질 때에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먼지보다 못한 이 작은 내 두뇌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이 소름 돋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세계는요, 고상한 성경 속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은 이 짧은 기간 어떤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라오스라고 하는 땅을 처음 밟았는데요, 그 땅에서 낯선 나그네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싶고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건 우리의 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불편하지만은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저들의 영혼을 볼 수 있고 저들의 삶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 아니면은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이것은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좀 불편한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어르신들의 그런 경험 속에서 오는 진리도 우리가 딱 생각이 옳다, 맞아,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불편할수록 새롭게 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죽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멈추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심판의 어미하심을 볼 때, 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 속에 던져지신다 할지라도 그때는 기회의 시간이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도 이 기회의 시간을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9장에서는 3번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이 기회를 사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엄중한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자리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 내 자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건지고 싶어하는 그의 백성들의 그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붙잡고 싶은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며 죽이기 원하여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우리 7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고 했잖아요. 12절 말씀 보세요. 6번째 악성 종기에 대한 심판을 할 때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악해졌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35절 건너가서 보면 9장에 나타나는 3번째,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7번째 재앙의 현장 앞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여 줘요. 어떤 일입니까? 이러한 재앙을 보고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 완악하여 이 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돌처럼 단단해서 완악하여 말씀이 들어올 틈도 없지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행합니다. 언제? 내일. 왜 하필이면 내일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정했다고요?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만 참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이 중보의 그 사역이 영원히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기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중보합니까? 그 기한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심판을 내리실 때는 아무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도 심판주로 앞장서서 나올 겁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하루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심판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이 기한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 멀지 않은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군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시간이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작정할 때에 그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하였다고 해서 어느 날 불현듯 던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들이 돌아서서 그 악한 성을 뛰쳐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무엇으로 여긴다고 기록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세계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내 지식 아래에 둔다면은 내 지식이 끝나는 자리에서 나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도 말씀이 저만치 가면은 나도 저만치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늘에 오르면은 우리도 하늘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 왕도 우리가 다윗 왕 하지만은 그에게도 오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그 명성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세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욱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을 지적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침상을 떠내어 보내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복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2월의 마지막 날일까요? 오늘은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고집했던 것이 내려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쏟아지면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내가 멈추어 서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자리고 동일하게 이것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지켰어 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지킬 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알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자리를 떠나 은혜의 자리에 살기 원하며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생을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헤엄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세워주시고 빛내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오히려 도전적으로 바로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마음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의 마음이가 이렇게 정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어땠지? 한 번 더 들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떻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붙든 삶이라면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것이 은혜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인도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보여주옵소서 붙들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